오늘은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부르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부르신 제자 12명을 뽑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냥 그들이 되겠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날이 밝으니까 사람들을 불렀고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른 중에서 12명을 뽑았어요. 근데 밤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하세요. 어떤 모양으로든 선택하세요. 제자로.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나는 그 부르심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 부르심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제자로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 대번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제자가 되기는커녕 믿음도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또 믿음이 서 있어도 제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제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뒤로 빠질 궁리를 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밤새 그리고 뽑으셨어요. 내가 손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근데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렇다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기쁘세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을 딱 붙드신 이후에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부르심이 없는 인생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날 불러준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어린아이라도 학교가 재미없습니다. 학교 가기 싫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투명인간으로 취급을 하면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딱 그 다음 날부터 안 갑니다. 왜 갑니까? 세상 모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제가 운동회 때인가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이 별명이 적토마예요. 적토마. 너무 잘 달려서가 아니라 무릎이 잘 넘어져요. 잘 넘어져서 무릎에 그냥 피가 나고 더운 땡볕에서 막 뛰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골을 넣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 관중석에서 두 여학생이 서재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그냥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마나 더 세게 달리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힘이 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치다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애송하시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도 있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 부름받았다는 인생은 다 달라요. 아까 읽어드렸던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어떤 곳인지 좀 무섭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약간 겁이 나가지고 저기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 있는 저 요한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뭐 예언기도 받거나 그러면 꼭 넌 뭐라고 그러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네? 잘 된다 그러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None of your business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되기까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넌 무슨 신경을 꺼라.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각각 오늘 12명을 각각 불러냈거든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양과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너 어디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세, 삶, 목적, 어떤 태도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진실과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뜻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어디 멀리 여행을 가도 여러분 여행을 하잖아요. 요즘 뭐 많이 여행하죠. 여름철이라.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것을 왜 갑니까? 부모님을 위로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손주를 잘 돌보러 가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러 여기 왔는지 잘 모르면 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왜 있는지 잘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미 있는 일로 부름받는 것이 누가 부르냐도 중요하고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남자한테 실밥 뜯는 일을 시켰습니다. 실밥 뜯는 일을. 돈 많이 줄 테니까. 왜 그런지도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오래 일을 못했대요. 그만뒀대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있는 그 일이 필요로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요,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는 엄마 여기 있어. 가지마.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함께 우리와 계셔서. 여러분 이런 음성들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일과 그 장소에 또 사람에게 나를 보내십니다. 그 소리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하고 세상의 유혹을 조금만 해도 그냥 세상 유혹에 기웃거리고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에게 변함이 일어났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각각의 이름이 다 나오죠. 베드로는 먼저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실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 너무 높아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딪히게 하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듯이 자존심을 그리고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잡혔을 때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내가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내 능력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너무 큰 존재를 만났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처를 받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할 때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갈 때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느끼고 그때 어깨가 움츠러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겸손해질 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전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가 자신만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이후도 안 고쳐져서 자꾸 앞서 나가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적도 있고요. 나중에 3번 부인하게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말 그 이름대로 반석이 되어 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급하고 화 잘 내고 아주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혼합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전도를 잘 받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을 불로 태워달라고 할까요? 불로 확 태워달라고 할까요? 그냥 확 쓸어달라고 할까요? 얼마나 극단적인 성격인지 몰라요.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주님, 예수님한테 와서 제게 자식 새끼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좀 앉게 해주이소. 앉게 좀 해주이소. 치맛바람이죠.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아주머니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죽음이 분명히 기록된 사람은 야고보라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박해 때 야고보가 칼에 맞아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순교할 때까지 그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변해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생 요한은 더 신비롭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을 잘 가렸어요. 요한은. 귀신 쫓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귀신 쫓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질투심에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협하고 속 좁은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고요.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어요. 요한 1서, 2서는 다 사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끌려간 유배지에서 반모섬이라는 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요한. 낮에는 채석장에서 노동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사랑, 용서, 빛, 생명, 거듭남 이런 단어들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제자 중에서 제일 조심스럽고 빌립 같은 사람은요 제일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아주 소심하고. 이런 빌립을 요한 1장에 보면 요한복음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있을 때 빌립에게 우리가 떡을 어떻게 사서 이 모든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빌립한테. 소심한 이 사람한테 정말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꼼꼼하고 소심한 사람한테 이 많은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냐? 예수님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좀 넓히게 하려고. 빌립이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을 그냥 합리적이고 꼼꼼하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상식 수준, 합리적인 수준 이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머릿수 곱하기 얼마, 그 계산만 딱 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끝까지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는 이 답답한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과거에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에 묶여서 의심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점점점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특히 어떤 힘든 현실을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깨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내 생각에,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가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나다니엘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나다니엘,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를 받아서, 이 빌립에게 전도받아서 제자가 됐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냉소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뭘 한다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구만. 늘 여러분 그렇게 냉소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빌립이 한번 이 사람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그랬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이 나다니엘만은 알아요. 여러분만 혼자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여러분 어디 들판에 가서 혼자 기도한 게 있다고 쳐보세요. 한 30초 기도.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 돼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그걸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아들로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이 깨끗한 사람은 주님을 금방 교통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만 아는 게 있어요. 저만 아는 게. 어머니 뭐 누구에게도 그걸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절할 줄 알았어요. 정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예요. 다 도마 위에 올려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도마. 도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인 체험을 주셨어요. 도마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휴, 난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직접 손가락 넣기 전에는 난 못 믿겠어. 검증이 돼야 돼.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체험을 통해서 도마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손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직접 넣어보게 하셨습니다. 안 만져보면 못 믿겠다고?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도마가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맞추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과거에 내가 무너지고 아기처럼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제자예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우리가 보았죠, 얼마 전에? 자기 인생에 뭔가 답답한 것을 가지고 앉아있던 그가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름값대로 전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게 한 다음에 마태복음을 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한테 그런 문장을 작성하는 글솜씨와 그런 능력이 체계적으로 잘 썼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임한 거지만 자기도 몰랐습니다. 또 아무리 강렬한 운동권이었던 가나안 사람 시몬,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셀롯 땅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셀롯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유명한 민족 해방, 자주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무장 폭력을 일으켜서라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사다라고 알죠? 마사다 언덕의 결전이 다 그런 셀롯 땅이 주도했던 곳입니다. 살인과 방화, 이 폭력을 외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과 친구였던 사람이 누구죠? 같은 열심당 출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의 친구니까 영향을 받았겠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봅니다.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정말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가룟 유다예요. 다른 사람은 다 시골 출신인데 다른 사람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거든요. 유일하게 도시 가리옷 출신이 가룟 유다입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지성인이었고 명민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유다를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잘 몰랐을 때.
왠지 가룟 유다의 약간 반골적이고 저항적이고 정말 할 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너무 이렇게 그 기질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가룟 유다를 매력 있게 봤어요, 여러분. 저는 약간 이렇게 여러분 학생 때 이렇게 학생모드 약간 삐딱하게 쓰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고 그런 때가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도 약간 삐딱한 사람들에게는 가룟 유다가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룟 유다를 모델로 삼아서 쓴 소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가룟 유다를 동경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진짜 가룟 유다가 선지자다. 사람의 아들이란 이문열 씨 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는,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인간의 어떤 독립성, 의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결해 보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남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요, 허황된 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하는 것이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해결점에 이르지도 못하고 비판만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와 관련된 사람이요, 반역자요, 또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유다를 끊임없이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내 발과 손은 씻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발만 씻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목욕은 구원이고 발은 회개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다 깨끗한데 한 사람은 아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누구죠? 유다를 이렇게 딱 보시면 한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다. 그렇게 찔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찔리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는 설교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신이요, 위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찔려야 되는 것이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통을요, 뒤 흔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뒤 흔들어서 제자리를 찾게 하거나, 이미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거나, 위로의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너무 괴롭게 만드는, 지옥 얘기하고 여러분 마귀 얘기하고 죄인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합니다. 화내고 썩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비수처럼 해야만 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졸려올 수가 없고 힘들지 않을 수가 없고 괴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두려움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지속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에도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27절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해라. 왜 여러 번 얘기하셨을까?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그런데 결국은 은 30을 주고 사단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얘기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한테도
조금씩이나마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12명 중에서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성경이 그걸 굳이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자세하게. 민망한 모습으로 자살처럼 죽고 그것을 다 터져나와서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지 말아라.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리얼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혹한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악한 생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 12명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뽑았다는 것이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12명과 같이 계속 식사하고 다니시면서. 왜 모르셨을까?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12명에 포함시켰을까? 여러분, 누가 해답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인생이 됐을까?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을 한때 잘 알았던 사람인데 저렇게 됐을까? 인생이 저런 식으로 망가졌을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의 부모도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텐데. 수수께끼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각각의 모양대로 각자의 상황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모스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한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포도주 즙틀에 숨어서 있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숨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던 청년 누구죠? 기드온. 역시 장로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넣는 일을 즐거워하다가 대낮에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미워해서 조폭이 되었다가 중국의 그 밀주를 거래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지 밤새 울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제가 있었던 연예인 교회 전도사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미워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나쁜 짓, 조폭. 나중에 주님의, 지금은 중국 선교사로 은퇴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제자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자기 생각에 부딪힙니다. 아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혼자 회개해요. 다른 사람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정도 넘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찔리는 거예요. 자꾸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그래도 해야지. 그게 편하니까 오히려 자기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두더지 게임 있죠. 두더지 망치처럼 탁탁 치는 것을 느껴요. 인생에.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십니까? 내가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혀요. 자꾸 앞길이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이상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을 또 민감하게 캐치해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그리고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갑니까? 조금 더 예수님이 원하는 식으로 좀 더 정직해지고요. 원래 악했는데 조금 정직해졌어요. 조금 거룩해졌어요. 조금 욕을 덜해요. 조금 사람들을 비판을 덜해요. 왜? 뭔가 망치를 느끼니까. 힘든 거예요. 꽝 오면 자기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변형돼 갑니다. 뭐로 변형돼 갑니까? 제자로 변형돼 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중앙방송 때문에 여러분의 이 지방방송이 자꾸 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느끼면 여러분은 제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에게는요, 제자가 아닌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래. 그냥 제자는 무슨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덜 된 제자냐? 빨리 알아듣고 빨리 제자가 된 제자냐의 차이만 있지. 제자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제자가 되는 것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이 음성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적 부담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전혀 없다면 여러분이 양이 아닐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설교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말씀 나랑 상관없고 여러분은 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앞에서 못하더라도 부담은 느낍니다. 도와줬어야 되는데 괴롭힙니다. 그것이 제자가 갖고 있는, 제자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정말 순종합니다. 10개를 불순종하다가 1개를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개를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7개, 8개를 순종하고 있는 자기를 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들어야 할 음성이 이제는 나한테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제자가 되어가시길, 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